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사흘길을 진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길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으로부터 진행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궤가 출발할 때는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일어나시어 주님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해 주소서 하였고, 그것이 쉴 때에는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와 주소서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은 이 민수기 10장 33절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종종 광야에 비유되고는 합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거칠고 메마르고 추운 밤과 한낮에는 타는 듯한 뜨거움, 그리고 풍족한 음식과 마실 물도 찾기 어려운 이 고된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 사막을 허락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며 훈련받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둥 소리와 짙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두려운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시내산 아래에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행군 명령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힘든 시간과 어려운 고난을 겪어가면서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고도 힘든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언제나 감격 속에만 머무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기쁨, 또 구원에 대한 감동,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며 느꼈던 그 벅찬 열심과 즐거움, 계속 그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출발해야만 합니다.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탄탄대로도 아니고 만사가 형통한 꽃길도 아닌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인식해야만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 기쁨 뒤에는 험악한 사막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과정을 누구나 반드시 필수적으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는 광야의 학교에서 배우며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수고와 고된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인생의 슬픔과 눈물을 흘리며 이 광야를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척박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반으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역시도 겪게 되며 때로는 걱정스러운 일들 앞에서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걷고 있는 광야의 실상이며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위로 날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거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환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세상 안에서 훈련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척박한 곳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 다른 곳도 아닌 광야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를 주는 것은 이 모든 광야에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33절,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사흘길을 진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으로부터 진행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뒤에서는 여호와의 산이 이스라엘 백성을 배웅하고, 그들의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을 위해서 쉴 곳을 찾았으며, 그들의 머리 위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머문 40년 동안 한시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앞뒤로 안수하듯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그들을 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몰랐기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주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장소입니다. 광야가 아니라면 그들이 이토록 절실하게 하나님을 구했겠습니까? 광야의 시간에 푹 담궈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 온다는 사실도 배우지 못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네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네가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이처럼 광야는 연단의 장소이자 교육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가르치시고 달아보시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영적으로는 복된 곳입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모난 것이 깎이고 또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이 깎여져야 천국에 입성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정착민이 아닌 나그네와 이방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곳은 초라한 장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안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가장 큰 안식처이자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이 비록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성도는 안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면 아무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시작과 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몸 누일 곳은 누추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도착하고 영원히 거할 본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는 오히려 많은 짐이 더 거추장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는 결코 비천하거나 비참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존귀한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지만 우리의 본향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곧 도착하게 될 곳입니다. 아주 먼 훗날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우리는 금방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결코 누추한 신분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빈곤하고 또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은 왕궁의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거짓된 헛된 소망을 담보로 현실을 도피하는 망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하늘과 땅이 불에 다 풀어지고 다 타버릴 심판의 장소라는 것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음에도 오히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의 꿈을 건설하는 그쪽이 오히려 훨씬 더 현실 도피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분명히 약속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열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하며 그들을 위해 쉴 곳을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궤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이스라엘 진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 있다고 할지라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그들을 앞서 지휘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그들의 생각대로 나아가서는 안 됐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멈추고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오직 언약궤의 인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고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먼저 함부로 발을 내딛도록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언약궤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며 발걸음을 떼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과 내 마음이 충돌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이 명하는 바를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헤매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날들만큼 계수하여 그들이 3일길이면 도착할 목적지를 40년이나 방황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대로 한다면 헛되게 시간을 낭비해서 먼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순종함으로써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한 예수님은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시지 않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는 언약궤가 그들을 위하여 쉴 곳을 찾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양떼들을 고생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양들이 바짝 메마르고 또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분의 양떼들을 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또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합력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이빨린 말로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약속한 뒤에 결국 그 끝에는 사망의 낭떠러지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슬픔의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시련에 부딪히기도 하시지만 그 끝에는 우리를 진정한 쉴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풍족과 참된 만족이 뭔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최종적으로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이 거친 광야 속에서 우리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길을 몰라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언약궤가 친히 그들의 쉴 곳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항상 여러분 앞에 서 계실 것입니다. 또한 34절에서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을 보살펴주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저녁 내내 불기둥으로서 그들 곁에 나타내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고 나아가고 머무르는 모든 것을 지시하고 결정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진영은 결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루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지만 그럼에도 구름이 머무르는 동안에는 대열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결코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머무르라고 하신 동안에는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성급히 앞서서는 안 되고 또 그 시간은 결코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신 동안에는 때로는 그 시간이 지루하고 힘겹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순종하며 인내하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떠올랐을 때는 그들은 앞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구름의 움직임을 면밀히 눈여겨봐야 했고 또 구름이 출발을 명할 시에는 언제라도 즉시 떠날 채비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역시 기약 없이 마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정착민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가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이 독특한 보살피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란 확실한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신약 성도들도 역시 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그 길을 지도해 주셔서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눈앞에 날마다 보였던 그 구름 기둥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앞에 가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것만큼 더 안전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는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가깝고 친밀한 보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괴가 출발할 때는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일어나시어 주님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해주소서 하였고, 모세는 항상 그들이 행진의 발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크고 작은 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도 대단히 멀고 지루하며 또 많은 시련이 그들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순간 출발하기 전에 먼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우리를 그 수많은 위협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로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비록 이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영적인 원수 마귀들, 그리고 세상의 위협, 천국길의 회방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혹여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도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날 하루의 일조차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위험들과 또 사건, 사고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는 하루의 시작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싸움은 더욱더 치열하고 교묘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모세 역시도 날마다 그들의 출발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의 싸움이 자신들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싸우는 것임을 백성들에게 항상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들이 우글거리는 땅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길 가운데서 그들이 먹을 식량이나 또 전쟁의 승패와 관련한 많은 문제들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로서 맡겼던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성급하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그 날은 영적으로 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방어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떼기 전에 모세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어나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적들을 흩어버리고 무찌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하루의 시작을 반드시 기도로 무장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또한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쉴 때에도 항상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36절에 그것이 쉴 때에는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와 주소서라고 하였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루의 마무리, 안식을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잠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시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와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품에서만이 평안히 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의 근원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루의 고된 수고를 마치고서는 성도는 주님의 품에서 쉬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자신의 힘으로 살고 또 자신의 수고를 계산해보며 사는 인생은 피곤한 인생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자신의 힘과 의지로 아득바득하며 사는 인생은 참으로 피곤하고 힘겨운 인생입니다. 또 그 피곤한 것에 비하여 아무 소득도 건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힘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평안과 행복을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출발과 끝, 또 아침과 저녁, 수고와 쉼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대표하여 항상 기도하던 모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또 밤에는 너무나 춥고 흙먼지는 일고 먹을 양식은 부족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 수십만의 군중들, 사람들의 불평불만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아마 그들의 지도자이자 제사장이었던 모세는 자기가 맡은 직분에 큰 부담과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역시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직무를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웠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문제들과 여러 가지 곤란한 어려움들이 이 현실의 광야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와 주소서. 성도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세월을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뜨거운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춥고 어두운 광야의 한밤중에 계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과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때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 경험하게 되는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빈곤하고 궁핍할 때는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에는 마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더울 때는 여호와의 구름을 그늘로 가리워주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감싸주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이러한 일들이 비로소 광야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잠깐 동안 이 세상을 지나다가 영원한 산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대적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활개를 치고 있지만 장차 우리는 완전한 쉼과 또 완전한 기쁨과 승리가 있는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승리로 바꾸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멸망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보호와 인도를 멈추게 하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를 없애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멈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작정을 스스로 중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역시 영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원수의 위협도 없고 죄도 없고 넘어짐도 없고 공포와 두려움도 없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낙원은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막강한 힘이자 가장 안전한 피난처고 우리의 쉴만한 물가이며 푸른 초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진정하고 영원한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은 거친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위에 계시고 여러분 뒤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과 위로가 넘치시는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인도한 언약궤처럼 저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둘러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 가운데로 저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를 거룩한 천국, 그 기쁨의 나라로 무사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또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